2023년 1년간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했지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자 사도들과 성도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오른쪽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빨간색 동그라미, 오늘날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를 변화시키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란색 동그라미 친 로마에까지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2년간 강제로 구금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헛간과 같은 초라한 집에 강제 구금되고요. 그곳에서 바울을 찾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2년간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됩니다. 4개의 서신을 쓰게 돼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비장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개의 서신을 써 내려갑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2달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기 참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힘들지만 바울만큼 힘든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은 곧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지요.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고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유럽의 첫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곳에 발을 디딥니다. 낯선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 들린 여인도 있었어요. 그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빌라를 고소하게 되었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쫙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바울이 그 행위를 막고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애틋한 거예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3가지로 좀 살펴볼게요. 첫째는 늘 생각나게 하는 교회였어요.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애틋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교회 건물, 조직을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교우들, 우리 식구들, 그 식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그건 거예요. 나태주님의 시집
제목이 너무 감동이에요.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저 책인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생각하다 보니 꽃이 피워졌어요. 그 중에 마음의 빛이라는 시를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웃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삶의 보람.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되고 추억이 되고 마음에 더없이 아름다운 꽃다발이 된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빛, 영혼의 자취.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 사랑처럼 말이다. 아멘. 생각하다 보니, 그 님을 생각하다 보니 꽃이 된 거예요. 꽃이.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엉뚱한 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하다 보니 그 생각이 꽃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7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내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19절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도 따라해야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스러운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식구들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서 힘들다가도 웃음이 생기고 어렵다가도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멀리 객지에 갔어요. 그런데 광양제일교회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예배가 생각이 나요.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족들이 생각나서 교회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권속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기뻐요. 왜요? 비록 바울은 그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처음으로 빌립보 성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기도를 하였겠죠. 언어도 낯설어요, 문화도 낯설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다 다른 그 유럽 땅을 밟을 때 긴장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아요. 그러니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줌으로 인해 아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한 마음도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맞아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 한밤중에 지치고 상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때린, 신라를 때린 저놈들 다 잡아가둬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갇혀있던 다른 간수들도 그 기도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십니다. 문을 다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매였던 쇠사슬도 다 풀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놀랐겠지만 가만히 기도 듣고 찬송 듣던 다른 죄수들은 더 놀랐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전화해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그럼 누군가한테 붙들고 막 쏟아내야 돼. 그럼 풀리죠.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면 조금 풀려요. 그런데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300용사 기도회든 언제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비전센터 2층에 개인 기도방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었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해요. 그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냉랭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그러나 그 사랑이 자칫 감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교회 사역의 방향을요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는 구원 얻는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과 새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중보하며 서로 도와주며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이끌어줘야 돼요. 서로를 도와주어야 돼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따뜻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300용사 기도회를 합니다. 종종 그러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 내용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20분이 훅 가요.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 카드 있습니다. 그거 적어서 넣으시면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였어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전도와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모든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통교회와 이단의 구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아니요. 교주를 높이고 이상한 얘기하면 이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몇몇 소수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당회와 재직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 6절 봅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착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보의사로 유명한 안수연 형제가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의 유작이 되었지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종종 언급하세요. 날기새 때 동안교회를 출석했거든요. 이분이 고려대 의대를 나왔어요. 의사의 길을 갑니다. 환자들을 정말 정성껏 돌봐요. 그 환자 손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병원 입원했을 때 어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손잡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 계세요? 저는 머리털 나고 없던데.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앙 서적도 사주고 찬양 CD도 사주고,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군의관 시절에 유행성 출혈열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34살, 젊은 나이에. 그가 공부한 곳이 고려대 의대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일반대 의대인데 이곳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사로도 많이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기해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계셨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궁금해했어요. 왜 그럴까? 왜 고려대 의대를 나온 사람들 중에 선교사가 많고 봉사자가 많고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어느 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는 로제타울 선교사의 정신을 따라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또 로제타울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로제타울 1890년 이 땅을 밟습니다. 그의 짝꿍 약혼자는 1891년에 한국을 밟아요. 로제타울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먼저 우리나라로 왔어요. 여성. 그리고 남자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92년에 서양 부부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제임스 홀이 청일전쟁 당시 부상당한 우리나라 군인들을 치료해 주다가 과로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제 로제타울 선교사가 또 홀로 남았어요. 그의 나이도 34살이에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상처가 너무 커서
본국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2년 만에 조선을 또 밟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려 45년간. 로제타 홀이 세운 학교와 의학 강습소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되었고요, 고려대학교 의대가 된 거예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은요, 아들에게 또 흘러갑니다. 아들 셔우드 홀과 며느리 메리안 홀 역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전문 병원과 결핵 요양원을 세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듭니다. 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많이 샀어요. 여러분 많이 사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게 되죠. 여러분, 양화진 합정동에 있는,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시면 3대가 묻혀 있어요. 로제타 홀 부부, 그리고 셔우 아들, 이때 지도 이제 사진 보여주셔야 돼요. 아들 셔우드 홀 부부, 셔우드의 여동생, 그리고 손자 프랭크, 3대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홀 가족과 안수연 형제의 마음에 정말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청성껏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개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와 가정.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 안에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가정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그 가정들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대, 저 교회 가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저 교회 가면 예배가 살아있대 라는 그 놀라운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모여 우리 교회 권속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